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소중한 안식일에 이 성경, 이 말씀이 그대로 저희와 저희 가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꿈꾸는 행복한 가족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가족은 이런 거다. 한 가족이 둘러앉아서 맛있는 걸 같이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좋은 평화로운 어떤 여행지를 거닐면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때론 아주 유쾌한 어떤 즐거운 일들을 경험하고, 때론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같이 겪어내면서 서로 눈물로 안아주고, 여러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제가 아마 기대하는 모든 모습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가족들이 서로 의리 있고 서로 오래 참을 수 있는 특성을 가진 그런 가족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딸은 참 기쁨이 있고 참 사랑이 넘치는 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참 편안해서 이 자녀들이 아버지하고 대화 나누고 함께 옆에 있는 게 불편하지 않은 그런 아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참 선하고 자비로워서 세상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 슬하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좀 쉬고 싶은 그런 어른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면 얼마나 참 행복할까요? 그 어머니는 참 부드럽고 자기를 절제하려 할 줄 알고 그런 이 단아한 어머니면 참 그 가족이 얼마나 빛이 날까요? 여러분, 이 단어들을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다 썼던 단어들이거든요. 어떤 단어와 이게 공통점이 있을까요? 공통 분모.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행복한 변화들, 사람이 좀 참아낼 줄도 알고 기쁨이 있고 편안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끊어낼 줄 알고 선하고 자비로움을 가지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그 사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가족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성령 하나님과 맞닥뜨린 한 가족이 나옵니다. 요한의 가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런 열매가 있었는지 어쨌든 열매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이들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맞닥뜨렸다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in the beginning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에 in the beginning 하면 한국말로 바꾸면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이게 원래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들 때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다 해서 성경의 첫 절이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 창조 때 만들어진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어서도 멍한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이거 내가 똑똑하고 경험 많아서가 아니고 내 지금 심장이 지금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깨어지고 망가지고 무너졌던 삶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게 성경을 두 개로 나누면 옛날 거는 구약, 흔히 한국말로 요즘 거는 신약,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시대를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신약 성경의 첫 시작도 in the beginning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기 위해서 또 다른 시작 in the beginning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시작에 예수님 얘기가 안 나오고 처음에는 이 사람이 먼저 등장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분향한다는 게 뭐냐면 예배드리고, 제사장은 목사님 혹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해요. 새로운 시작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얘기를 하시기 전에 한 가족 얘기를 먼저 꺼내셨어요. 이 가족이 어떤 가족이었을까?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 얼마나 훌륭한 가족을 통해서 이 가족이 예수님을 맞이하거든요. 이 가족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데 얼마나 훌륭한 가족일까요? 저는 기대하고 봤는데 사실은 현실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사가랴는 현실이 예배는 드리는 사람인데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어떤 말씀이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딱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겉으로는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전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했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 두려워가지고 예배드리다 말고 막 어쩔 줄 몰라요. 그 다음에 그 천사가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 집에 축복이 있을 거야 이랬는데 이 아버지는 그 축복의 내용이 뭐였냐면 아들을 낳을 거야. 이 집에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네 정말 신앙 좋고 좋으니까 아들을 줄게. 그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전해줬더니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갠데 이제 와가지고 아들이냐고 창피하다고 못 믿겠다고 예배는 드리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믿기를 선택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벌을 받았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벌을 받았어요.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10개월을 지내게 돼요. 야, 저는 새로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시작할 때에 내 가정에 새로운 출발을 할 때 내가 뭔가 대단히 훌륭해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가정이 우리 아들이 뭐 의대를 가고 우리 아들이 뭐 법대를 가고 와 우리 집안이 이런 배경 있고 우리 집안이 뭐 변호사도 몇 명 있고 이래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뽑으시는 걸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문제가 있고 우리 딸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도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실까?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고 부족한 죄인이었는데 그럼에도 여기 있는 분.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식사를 하고 어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후배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저를 보셨어요. 근데 막 오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목사님, 저는 목사님 때문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제 어깨에 힘이 여러분 저 때문에 누가 사람 됐다는데 뭐 그냥 착한 사람 됐다 이것도 아니고 뭐가 됐대요? 저 착하지요. 누가 저 때문에 목사 됐다니까 제가 막 가짜 밥 먹다가 어깨 힘이 밥을 이렇게 왜냐면 거기 어른들이 쭉 앉아 계시는데 제가 갑자기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사람 됐다 이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막 좋은데 옆에 계시던 한 어른께서 그분한테 저한테 와가지고 저 때문에 목사 됐다고 말한 그분한테 막 웃으시더니 아니 이 목사가 뭐가 좋아가지고 이 목사 보고 예수 믿고 목사 됐냐고 구체적으로 물으셨어요. 사람이 이게 구체적으로 물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때 목사 됐다 그러고 또 이분이 또 질문하니까 주변에 있던 분들이 다 대화를 멈추고 다 집중을 하셨어요. 저의 뭘 보고 목사가 됐을까요, 이분이? 이게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 이게 한참 젊을 때 가르쳤던 청년이었어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말이죠 우리 목사님하고 밤새도록 탁구를 치는데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 됐대요. 저하고 밤새도록 탁구 친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말은 되는데 그날 밤에 제가 뭔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뭔가 좀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옆에 계시던 그 질문하셨던 분이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목사님 잘 사십시오. 물론 이거 뭐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기대했던 건 우리 목사님이 참 자비롭고 참 은혜롭고 참 기도도 참 경건하게 잘하고 이런 걸 참 나한테 사랑을 많이 주셨고 이런 걸 통해서 예수 믿게 됐다. 난 목사님의 모습에서 예수를 봤다. 이래야.
밤에 잠도 안 자고, 한참 젊을 때니까 잠도 안 자고 탁구 치고 볼링 치고, 새벽에 또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24시간 한 데 가서 피자 먹고, 5시에 새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기축구 가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던 때에 그 이상한 충성과 젊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누군가가 예수 믿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사가랴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저처럼.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자기를 선택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선택하셨을까? 그는 완벽하고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어서 여기 앉아 있었던 게 아니고, 그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교회에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는 성소의 직무, 성소가 요즘 말로 하면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좀 늙고 아프고 내 자식들이 잘 안 됐고 나 혼자 지금 홀로 사는 호렙이라도 하나님은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를 귀하게 보시는 참 좋은 아버지세요. 성소의 직무를 지켰다. 그리고 그는 믿음이 없고 그래서 말씀도 잘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는 천사와 함께 있는 경험을 그의 인생에 남겼습니다. 죽기 전에. 여기 어르신들 잘 오셨어요. 과거에 어떻게 사셨든지 간에 지금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하시는 곳에 계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고 우리 백발의 할머니 아멘. 틀릴 끼셔서도 괜찮아요. 아멘.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비록 부족하고 모자란 한 가장이요 남편이었지만 그가 교회에 있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충만하셨어요.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벙어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끝에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요 사이, 이거를 어떤 사람이 부족과 충만 사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보통 사람은 부족이라는 단어와 충만이라는 단어를 집중을 해요. 나는 뭘 좀 많이 가질까? 나는 뭐가 부족하지? 저 사람은 뭐가 문제지? 저 사람은 나보다 뭘 더 많이 가졌지? 이런 걸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는데 사이라는 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족함과 충만함 사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이 은혜. 재밌는 표현이에요. 내가 참 착한 모습도 있고 안 착한 모습도 있는데 그 사이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느냐? 스스로 있는 자, I am.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좀 어려운 표현인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스스로 있는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판결자가 되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억울하지 않도록 우리를 좋은 말을 해주시는 판결자가 되심과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 양척, 이 척이란 말은 거리래요. 이 척 사이에 손을 이렇게 연결하신 분으로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가 이루고 싶은 그 충만함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사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세요. 지금 우리가 부족하지만 충만히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사이사이마다 그 틈틈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경험들 많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머니는 어떠셨을까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가정의 어머니는 완벽한 어머니였을까? 남편은 좀 모자라도 어머니가 훌륭한 분이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그 어머니는 이런 분이었어요. 이름이 엘리사벳이에요. 근데 첫째, 남편이 저처럼 지질이 모자라는 남편, 말 못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도 그냥
표정도 변함도 없고, 나 뭐 맛있는 것도 없고, 그냥 뭘 봐도 그런 남편을 둔 아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을. 두 번째, 이 여인은 처음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니, 자녀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채로 늙은 여인으로서 매력을 잃어버린 늙은 아들 없는 여인, 이거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나 마찬가지였어요. 게다가 그 와중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늦둥이 아들 하나 주셨어요. 외아들을. 근데 이 아들이 30되자마자 요절을 해버렸어요. 30대 초반에 진짜 나이 늙어 오던 아들인데 그 아들이 30대 초반에 요절을 했어요. 이거 얼마나 저주받은 어머니예요.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믿고 사는데도 이렇게 되면. 한국 어머니들에게 어떤 한 신문사가 이렇게 설문을 했습니다. 지금 행복하냐 그랬더니 안 행복하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한 어머니들, 아내들에게, 젊은 아내들로부터 이렇게 연세 높으신 가정주부들에게, 그러면 지금 뭘 하고 싶냐 했더니 벗어나고 싶다, 자유를 좀 얻고 싶다. 그래서 또 추가 질문을 했어요. 뭐로부터 벗어나고 싶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 계시는 어머니들, 아내들 한번 답해 보세요. 다 행복하시지만 지금 혹시 뭐가 좀 이렇게 그만 좀 두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하는 게 내가 뭐가 있는지, 내가 뭘 좀 그만두고 싶을까, 내가 뭘 좀 떠나고 싶을까, 뭐 이런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 사람들 생각이 맞는지. 벗어나고 싶은 대상 2위가 뭐냐면 시댁입니다. 한국 아내, 한국 어머니들, 젊은 어머니로부터 나이 많은 어머니까지 다 생각 속에 좀 자유, 이게 뭐냐면 시댁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다고 하는 게 2위예요. 2위. 그럼 뭐 1위를 알기 전에, 그러면 남편은 몇일까요? 여기 아내 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시댁, 이거 동의하지만 남편 옆에 앉았으니까 이렇게 손을 들기는 좀 어려우시잖아요. 혹시 남편으로부터 지금 자유를 갈급하고 계시는 분 계셔요? 손 들지 마시고 저한테 윙크만 이렇게. 3위예요, 3위. 그럼 자식이 혹시 답에 있을까요?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이놈 징글징글한 새끼들로부터 나 좀 자유롭고 싶다는 답이 4위예요. 놀랍죠? 한국에 있는 한 어머니가 나 자유를 달라, 이거 4위가 새끼들, 3위가 지긋지긋한 저 같은 남편, 2위가 남편과 관련된 시댁. 그럼 1위가 어딜까요? 1위는 자기 자신이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집안일에 지칠수록, 남편과 아이들과 또 시댁 사이에서 많이 현실적인 여러 문제 속에서 내 마음의 행복이 말라가고 이제 눈물조차 나지 않는 이 어머니들이 정말 자유롭고 싶은, 버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 다 아는 거예요, 그걸. 엘리사벳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엘리사벳을 택하셨을까요? 그는 놀랍게도 이렇게 부족한 어머니였지만, 아내였지만 그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남편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같이 교회 앉아 있는데 남편이 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 앉아 있는 아내는 비록 돈은 남편이 벌고 남편이 남들에게 유명하고 하지만 이 아내는 남들 잘 알지도 못하는 여인일 수도 있지만 그 아내는 마음속에 간절한 믿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 남편 없이 자녀 없이 어머니, 아내 혼자, 온 집안에 나 혼자 앉아 계시는 아내가 이곳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남편조차 부족하고 아들조차 요절해버리는 그런 부족한 어머니요 아내지만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내를 통해 인도 비기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남편하고 다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루는 그 연수원에 이렇게 이제 연수로 진
분들 가운데 제가 식사를 하려 이렇게 밥을 타서 가니까 한 40대 중반 되신 아주 이렇게 고우신 분이 저를 보고 계속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제가 막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가 오늘 넥타이를 잘 맸나 보다. 아이고, 날 보고 웃는 분이 다 계시네. 그러고 막 이렇게 가는데 계속 저를 보더니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자꾸 옆에 의자를 빼면서 저 옆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가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 테이블 건너편에는 그분의 남편 이제 선생님이 앉아 계셨어요. 부부가 식사를 하는데 저를 이제 옆으로 이제 초청을 한 겁니다. 이게 앉아 먹는데 이분이 저를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저를 보고 저도 막 이렇게 서로 웃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목사님 오늘 저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밥 먹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이 23주년 그러니까 꽤 살 만큼 살았죠. 그 앞에 계시는 그 부부간의 23주년입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자랑할 게 있다고 뭐냐 했더니 저희 남편이 결혼 10주년 때 저한테 선물 뭐 해준 줄 아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질문 자체가 제가 뭘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기를 기대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밥 먹다 말고 참 별난해 하고는 뭘 받으셨어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받았대요. 야, 저 티코 받았다. 이게 티코가 아니죠. 마티즈 받았다고 할 때 여러분 전 제 아내가 그게 없다는 것이 참 다행이었어요. 그러셨냐고. 아이고 뭐 이렇게 결혼 기념일 날 차를 선물하는 제가 그러냐고 앞에 선생님 딱 보고 근데 이분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얄밉게 또 질문을 하셔요. 20주년 때 선물 뭐 받은가요? 제가 조금 부하가 치밀었어요. 그런데도 모른 척하고 뭐 받으셨는데요? 그게 딱 했더니 이거 받으셨대요. 차가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아까 거는 한 1,000만 원이고 이거는 엘란트라는 게 미국 이게 한국으로는 아반떼. 이게 미국에 수출돼서 이름이 엘란트라로 이렇게 이름이 나요. 이거는 한 2,000만 원쯤 돼요. 이게 사양을 다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좋은 차로 바뀐 거예요. 제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 자랑하는 것도 이거 좀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또 질문. 오늘 23주년인데 선물 뭐 받은 줄 아냐고.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서 앞에 선생님 보니까 저 선생님 어깨가 똑 벌어지고 저한테 목이 하나 더 있는 아주 덩치 좋은 아주 신사적이고 매력적인 옷도 아주 기품 있게 입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며칠 전에 제 남편이 저한테 어떤 선물을 줬는데 이거라고 하면 선물 하나 딱 보여주는데 요만한 종이 쪼가리였어요. 뭐냐면 은행 자동 ATM기에 가가지고 계좌 이체한 영수증이었어요. 8만 원짜리.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며칠 전에 집에 들어오더니 자고 있던 저를 깨워가지고 이걸 주면서 여보 며칠 후에 토요일이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기도하러 갑시다. 23주년 기념해서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서 재림연수원에 금토일 2박 3일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1인당 회비가 4만 원이에요. 그때 당시에. 남편이 아내 것과 당신 것 두 사람 거를 내가지고 8만 원을 해서 그 영수증을 선물로 주면서 우리 기도하러 가자. 이 집사님은 그거 자랑하려고 이때까지 서론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표정을 웃고 있는데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는 남편하고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남편이 고등학교 때 너무 신앙적이고 너무 신실하고 너무 착해가지고 그때 기억을 가지고 몇 년 만에 대학 갔다가 몇 년 만에 남편을 다시 만났는데 고등학교 때 너무 좋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대요.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돈 벌겠다고 나가더니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23년 동안 22년 반 동안 미친 듯이 돈만 버는 거예요. 진짜 잘 먹고 잘 살아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목사님, 그런데 저희 집은 지옥이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남편이 뭐 해줘도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집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무슨 산의 진미를 먹어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랬는데 남편이 8만 원짜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날 밤에 행복해서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연수원에서 이렇게 오면 연수를 받으면서 개인 자유 시간에 이렇게 개인 방에 가서 기도하는 기도실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 딱 갔는데 개인별로 줘요. 이렇게 부부가 왔으니까 여긴 아내 방, 옆은 남편 방 이랬나 봐요. 그 남편 방에 이 아내가 아내가 들어갔는데 이 아내는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남편이 혹시 기도실 잘까봐 뭐 딴짓 할까봐. 그래서 남편 방 앞에 가서 이렇게 귀를 대고 있는데 남편이 어떤 시간에는 코를 고고 자기도 하고 어떤 시간에는 뭐라 하긴 하는데 어떤 시간에 갑자기 기도를 하더래요.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두 아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내가 23년 만에 처음으로 깨끗한 행복, 즐거움, 남편이 변화되는 걸 본 거예요. 목사님, 저 지금 여기 와서 밥을 한 끼도 못 먹었다고. 뭐 그래봐야 금요일 저녁, 안식일 아침, 안식일 점심 그것도 만큼 떠놓긴 떠났는데 지금 제가 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조차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제가 너무 좋다고. 우리 남편이 여기 와서 기뻐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저하고 손잡고 둘이 걸어가면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다. 제가 이거 자랑을 해야 되겠는데 어디다 자랑할지 몰라서 목사님하고 눈 마주치기만 기다렸다고. 한 아내가 기도할 때 23년을 기도했어요. 23년을. 남편 변화되기를.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그래서 막 잔소리하면 돈 봉투 집어던지고 그랬던 남편을 23년을 기다려서 8만 원짜리 영수증, 기도하러 가자는 영수증 받고 남편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남편 손잡고 기도하러 걸어 올라가면서 가슴이 뛰어가지고 밥을 못 먹겠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가정이, 내 남편이, 내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어머니들, 여인들은 이 성경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랍게도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한 여인이었어요. 신약 성경 기록상 성령의 역사의 인더 비기닝은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아니고 침례 요한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그냥 연약한 나이 많은 집안에 많은 우환이 있어 평생 가슴 아리했던 그 한 여인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남편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도 성령이 충만한 아들이 됩니다. 그의 아들 요한이 예수님 침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람이 됨으로 이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침례 요한인데 그가 이 두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람이 된, 내 아이가 그런 사람이 되는 아버지 어머니. 그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떤 인간이 예수를 침례줄 수 있겠어요? 이 앞에 큰 분이 예수님이 침례받고 나올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침례를 베푼 이 뒤에 서 있는 저 청년이 바로 인류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께 침례를 베풀고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었어요. 이들의 가정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성전 직무, 이 교회를 열심히 나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의 삶의 공통적인 특징이 말씀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다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연결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 만납니다. 그리고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영어로 이렇게 써요. 재림 신도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한 행복한 가정을 가졌던 한 여인이 이렇게 썼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우리가 가족들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면 서로에게도 가까워진다. 아빠 엄마가 서로 열심히 사랑하는 게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부족한 말이에요. 진짜 완전한 말은 아빠가 하나님께로, 엄마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서 거기서 가까워질 때, 자녀가 하나님께로 가면서 그래서 거기 가서 온 가족이 같이 만날 때 재림신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된다. 우리 모두 이런 행복한 가정을 꿈으로 가지고 기도하며 이루고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과일 좋아하시죠? 제가 만났던 한 행복한 가정의 경험입니다. 저기 어느 한 가나안 나라에 제가 이제 출장을 갔는데 아침 새벽에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 반찬이 뭐 손님 왔다고 이렇게 된장찌개를 끓이셨는데 조금 기름이 둥둥 떠다니 좀 이상한 된장찌개. 만두같이 생겼는데 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만한 큰 거. 근데 제 관심을 끈 건 저거였어요. 사람들 어른 6명이 식사를 하는데 어른들 앞에 귤 하나씩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보통 이렇게 가정에 가면 귤 같은 거 과일 대접할 때 좀 큰 접시에다 놓고 이렇게 마음껏 드세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갈 때 한 박스 이렇게 담아주시든지 이렇게 할 텐데 어른 앞에 귤 한 개를 이렇게 톡 놨길래 제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주인 되시는 분 사모님한테 여쭤봤어요. 왜 귤 한 개만 주냐고. 참 제가 철이 없죠.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그 가족입니다. 그곳은 러시아 지역인데 그곳은 공산주의 국가고 이슬람 국가예요. 기독교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곳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잤던 그 집은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의 가정이었어요. 야, 공산주의 국가에 이슬람 국가에 자기 모든 걸 다 걸고 온 가족이 교회를 지켜내는 가족이 있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이제 그 사모님한테 제가 아이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옆에 또 통역하는 분이 저한테 막 옆구리를 찌르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아, 왜 그러냐고 궁금해서 물어본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라고 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설명이 이거예요. 그 나라는 사막입니다. 대부분의 이 땅이. 그래서 초원지대여서 소, 말 뭐 이런 목축업을 하는 게 나라의 주 산업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팔거나 아니면 뭐 가죽을 팔거나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저게 생산이 되지 않아요. 수입 과일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두리안 같은 거. 고급 과일인 거예요. 제가 거기를 가니까 이 사모님께서 목사님 사모님이 외국에서 목사님 오셨다고 나가가지고는 산다고 산 게 고급 외제 과일을 사신 거예요. 저 어릴 때 바나나가 그런 거였어요. 1년에 한 번 손님이나 와야 이렇게 바나나 이렇게 그것도 손님이 반쯤 먹고 남겨야 그거 어떻게 먹을 수 있는 그게 그 귤이 거기에 그렇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목사님 되신 아버님이 제가 가기 10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젊은 분이었는데 30대 후반이었는데 배가 아파 병원에 갔는데 그 의료시설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냥 이유도 모르고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애들 4명을 키우고 살고 계셨어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근데 알고 봤더니 월급이 60불이었더라고요. 미국 돈 6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그때 당시 72,000원 정도. 그게 한 달 월급인 거예요. 그런데 그 월급 받던 목사님조차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시장 가가지고 뭔가 사기는 사야 되겠는데 귤을 어른 숫자 맞춰가지고 6개만 산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아시겠어요? 같은 시대를 사는데 제가 그 얘기를 알았으면 물어보지 말걸. 이렇게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기 남자아이 여기 보이는 요 남자아이가 요건 좀 크고 난 다음 사진인데 그때 5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였어요. 보시기에는 한국 사람처럼 생겼죠. 근데 누구냐면 일제시대 때 이렇게 저쪽으로 이렇게 뭐 여러 징용 가셨다가 돌아오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 중국 쪽에 자리 잡은 분은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부르고 소련 쪽에 자리 잡은 분은 우리가 고려인이라고 불러요. 고려인 4세.
그러니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일제 전에 끌려가셨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꼭 시골 꼭 쫓아이로 들어간 우리 한국인이에요. 생긴 거 똑같이 생겼는데 한국말을 전혀 못해요. 근데 이 아이가 저를 보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죽고 거기는 다 피부가 하얗고 머리가 노랗거든요. 이 소련 사람들이. 그런데 한국 사람, 아버지 같이 생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와가지고 근데 5시에 제가 아침을 먹으니까 아침 먹고 제가 떠난다는 걸 알고 이 아이가 자다 말고 깼어요. 그리고 제 옆에서 앉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모님이 애들이 잘 걸 생각하고 애들 귤은 사질 않으셨어요. 애가 와서 밥을 먹으려고 딱 앉으니까 지 앞에 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귤을 잘 줄 것 같이 생긴 저에게 귤을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착하잖아요. 귤을 줬을까요? 안 줬어요. 이건 내 거야. 좀 장난을 치려고. 얘가 뭐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안 줬어요. 그때 얘는 한국말을 모르고 러시아말 받고 저는 러시아말을 전혀 모르고 얘는 러시아말로 뭐 목사가 이래. 또 주세요 이렇게. 뭐 그랬을 것 같아요.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내 거야. 내가 먹어야 돼. 둘이 옥신각신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이 할아버지세요. 외할아버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정집에 이렇게 와가지고 할아버지신데 이 외할아버지가 이 손주가 이 귤 못 얻어 먹으니까 불쌍해가지고 당신 앞에 있던 귤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 외손주한테. 얘가 귤을 받는데 두 손으로 표정이 금덩어리 맞는 것처럼 너무 행복한 귤 하나를. 제가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저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애들 불러. 너희들 지금부터 귤 받을 때 두 손으로 받아.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귤 하나를 받는데 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렇게 받으면서 저를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귤을 저를 주면서 저를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안 줬는데 쉽게 저를 먹으라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먼저 줄걸.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고 감동적이고 미안하고 그래서 아니야 너 먹어 내가 장난친 거거든. 물론 저는 이제 한국말로 이게 너 먹어 그랬더니 얘가 아니라고 목사님 드시라고. 저는 너 먹으라고. 참 예쁜 모습이죠. 근데 얘가 갑자기 소리를 뻘럭 지르요.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얘는 화를 내는데 앞에 계신 어른들하고 다 막 반대해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뭔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러시아 말로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싶어서 통역하는 분한테 얘가 지금 뭐라 그랬냐고 나한테 귤 먹으라고 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 통역하는 분이 막 웃다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 까주세요. 이해되셨어요? 얘가 지금 저한테 귤을 주면서 러시아 말로 한 거는 목사님 드세요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고 이거 까주세요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저보고 먹으라는 건 줄 알고 그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사모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자리를 뜨세요. 뭐가 더 있나 보다 싶어서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월급이 좀 작으니까 이런 거를 평소에 애들에게 못 먹였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목사님들이 서울로 가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서울로 가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그걸 하면 기차를 타고 가면 돌아올 때 교통비를 현금으로 줘요. 이분이 오시면서 서울에 있는 국제시장에 가가지고 수입 과일을 사는 거예요. 그때는 막내가 엄마 뱃속에 있고 셋이 있었는데 큰애가 6학년, 큰애가 딸, 둘째가 딸, 셋째가 아들. 제가 막내였어요. 귤 3개를 사고 기차를 탔는데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원래 와야 되는 건데 3개 사고 나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서 삼랑길까지 표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산낭길에서 내려가지고 거기 사막이에요. 거기를 귤 3개를 품에 안고 새끼를 주겠다고 그걸 걸어오는 거예요. 돈 모자라는 만큼. 그리고 와가지고 집에 딱 오면 얘들아 하면 애들이 와서 아빠 하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딸 귤 1개, 둘째 딸 귤 1개, 그리고 당시 막내였던 아들아이는 귤을 그냥 주지 않고 귤을 까서 줬대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저한테 귤 까주세요 라고 한 말은 귀찮으니까 까달라는 말이 아니고 누구처럼? 아빠처럼 좀. 당신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나 좀 하나님처럼 좀 사랑해 주십시오.
아버지 교회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좀 하나님처럼 이해해 주세요. 엄마 교회 집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잔소리만 하지 말고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이웃과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까달라는 말은 귀찮으니까 짜증나니까 그게 아니고 아버지처럼 나 좀 사랑해달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게 생각이 나니까 도망을, 제가 귤을 깠어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귤을 까가지고 조각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걸 입에 이렇게 물면 얘가 와가지고 밑에 와서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그 귤을 이렇게 아빠가 입으로 똑 떨어뜨려서 먹여준대요. 그럼 이걸 하나를 먹고는 와 하고 방을 한 바퀴 돈대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박수 치고, 이게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먹여주면서 저도 하려고 이제 깠어요. 귤을 조각 하나 입에 물었습니다. 그때 얘가 제 앞으로 오더라고요. 제비새끼가 이렇게 모이 받아 먹듯이 와서 입을, 저희 애들은 제비 들어간 거 더럽다고 안 먹거든요. 근데 이름 새끼로 오더니 입을 탁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넣었어요. 귤 하나를 행복하게. 뭐 산의 진미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뷔페 이런 거 못 먹었지만 저 돈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귤 하나를 아비 잃은 이 아이한테 먹이면서, 참. 떠나려고 이렇게 와서 차를 타는데 가족들이 쭉 나섰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어머니 쭉 섰는데 애들 4명 쭉 섰는데 이 남자가 딱 오더니 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얘 혼자서 탁 이렇게 거수경례를 이렇게 또 뭐 러시아말로 뭐라 해요. 그래서 제가 통역하는 분한테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다. 나도 커서 목사가 될 거다. 뭐 이런 말은 종종 들어봤고 저도 했던 말이에요. 근데 끝에 이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를 지키겠다. 조그만 애가.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이었다. 나도 내 삶을 이 교회에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내가 이 교회를 지키겠다. 그랬던 가정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할 때, 여러분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날 세탁기 전도법. 정말 하나님을 만난 한 할머니가 1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돈 조금씩 모아가지고 나같이 불쌍한 사람한테 세탁기 한 대 사주세요 했던 그 봉투가 이리 갔어요. 이 가정이 가장 힘들 때 이 나라에 선교사로 갔던 한 한국 목사님이 그 봉투를 가지고 갔다가 그 집에 그것이 가장 필요할 때 전달해 주면서 그 감사의 표로 받은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그 할머니의 사랑을 저희가 잘 받았습니다. 거기서 여기까지 6,000km가 떨어져 있거든요. 6,000km, 10년이라는 시간이 떨어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할머니와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감사하다고 사진을 보낸. 그러면서 그들 가족이 외쳤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삶을 통해 매일의 일상에서 행복을 담아내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아니 사실은 평소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부르신 뜻이라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행복한 가정, 예수를 만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